부처에 의해서 출구가 발견되었어요.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인데 그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고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길이 위파사나다라는 멸제와 도제가 부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공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라는 것은 출구가 없었던 인류사고 드디어 붓다에 의해서 괴로움으로부터 탈출하는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괴로움, 두카에 대해서 다소는 오해하는 뜻으로 불교는 맨 괴로움만 얘기한다. 쥐어짠다. 그런데 사실은 괴로움은 있는 그대로의 진리, 불만족, 하찮은 것을 크게 생각해서 만든 괴로움인데 부처님이 그 출구를 얘기했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괴로움이 있는 것도 발견하고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도 발견했기 때문에 괴로움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그런 삶이 아닌 괴로움을 해결하는 그런 삶의 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특히 세 번째, 괴로움은 소멸한다라는 열반은 경전에서나 수행자들이 잘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열반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붓다는 깨달음이거든요. 아는 자, 사성제를 아는 자. 근데 붓다가 된 자가 없다?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없어요.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음을 얻은 자는 없어요.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이른 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반에 들어간 상태에서는 의식이 끊어져 버려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열반을 지고의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의식이 끊어진 상태에서 무슨 행복을 느껴요? 근데 그 열반을 체험하는 과정에서부터 체험하고 나서까지 하나의 큰 텀으로 완성될 때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이 끊어진 완전한 자유의 상태여야 의식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매우 청정하고 매우 고귀하고 매우 행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행복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깨끗하다, 청정하다, 맑다 하는 것이지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아는 행복은 어느 의미에서 감각적 욕망일 수 있어요. 부들부들 떨린다? 닭살 돋는다? 이거 행복 아니에요. 이건 삐띠, 희열이에요. 행복은 그런 것으로부터도 노연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열반은 의식이 끊어진 상태인데 지구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유는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도가 최고로 성숙되었을 때 그리고 깨어나서 평온할 때 그래서 스승들은 열반을 측정할 때 제자들한테 어느 상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한 뒤에 깨어나서 뭘 받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반에 들어가기 전 상태의 마음이 깨어나서 그대로 유지되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깨어나서 뭘 받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스승이 평가를 해요. 이 사람 가짜다. 그 생각으로 열반을 만들어냈다. 진짜 체험했다. 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일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든 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도는 있어도 도에 이른 자는 없다. 라는 말과 같은데 이 도는 무아이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 들어가는 열반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도를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가장 금기시합니다. 수행자들이 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열반에 이르면 성자가 되거든요. 수다원, 일곱 승인의 윤회가 끝나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잘난 체 하고 싶잖아요.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반에 들어갔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열반이라는 것이 무상고 무아를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최고로 청정함이 유지되어서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자아가 없어서 들어갔는데 내가 열반에 이르렀다 라고 말하면 자아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뿐더러 열반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을 때 피치 못한 어떤 상황에서 그걸 들은 사람이 질투를 하거나 비난을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열반에 들어 너나 잘해 라고 열반에 든 것을 비난하면 악업의 과보를 받습니다. 부처님도 고타마 시달타였을 때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미 부처로 예정되어 있는 오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과거생에 붓다가 출현했다. 친견하러 가자라고 친구가 얘기하니까 고타마 시달타의 전생, 과거생의 그 생명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출현한 붓다한테 경배를 하러 가자는 것을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보로 6년 동안 고행을 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잘난 체 못하게도 필요하지만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비난한 사람의 과보가 증장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일체 못하게 합니다. 무아인데 그래서 열반을 입에 못 올리게 하고 알미 사라졌다. 아는 마음이 사라졌다. 의식이 끊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념처 명상의 세계 교재 속에 사성제 세 번째 소멸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중에 지금 이 소멸이 열반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다른 책에서나 수행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열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사념처 명상의 세계는 대학 교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열반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한 김에 어디서 듣기 어려운 열반에 관한 것을 조금 몇 차례에 걸쳐서 소상하게 다른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열반을 최고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행복, 초세속적인 것, 해탈, 마지막에는 평화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 열반은 전체적으로 본 시각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열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열반은 수행의 전 과정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반 하나만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수행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청정을 무엇이라고 하면 맑고 깨끗한 것을 6가지 감각 대상이 6가지 감각 기관이 6가지 감각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청정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눈으로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 맡을 때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그냥 냄새로, 형상으로, 소리로 좋은 소리, 싫은 소리 하지 않고 그것이 청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청정이 열반의 마음이에요. 그 열반은 지금 여기서부터 수행자에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청정의 끝이 열반이기 때문에 수행을 떼고 열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7청정과 16단계의 단계에서 14단계가 막가냐나 도의 지혜, 15단계가 발라냐나 과의 지혜, 도과가 열반이에요. 근데 도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의식이 끊어져 버려서. 그래서 열반은 있어도 열반에 이른 자는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붓다는 있어도 붓다가 된 자는 없다라는 과 조금 비슷하지만은, 그러니까 붓다는 도에 이르렀는데 그 도를 소유하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은 있어도 깨달음을 얻은 자가 없어요. 수다원은 있어도 수다원이 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다원이 되어서 열반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그래서 항상 열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라한의 열반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닦아야 돼요. 계속. 근데 거기서 내가 수다원이다? 내가 열반에 들어갔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의식이 뚝 떨어져 버려요. 자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열반을 오늘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다나와 이티부타카에서 열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 빅구들이여, 여기에 태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다. 조건은 원인과 결과죠. 이 네 가지가 다 같습니다. 동의어입니다. 오 빅구들이여,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면 태어나고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조건 지어지지 않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또한 태어나고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 어렵죠. 태어날 원인이 있어서 태어났다. 태어날 원인이 없으면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열반은 무상고무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태어날 동력이 상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계를 모르죠. 그리고 열반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나와서는 또 자아가 생기니까. 그래서 부단히 계속해서, 그래서 수다원의 열반, 사다함의 열반, 아나함의 열반, 아라한의 열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성인의 단계를 네 가지 그 성인의 단계를 이제 네 단계로 구별하면은 수다원의 도과, 사다함의 도과, 아나함의 도과, 아라한의 도과가 있어서 그것을 사상팔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도가에 이르렀어도 계속해서 열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수다원이에서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스승이 이제 수다원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사다함의 도가를 위해서 수행을 새로 시작합니다. 수다원에 있었던 것을 버려야 돼요. 스승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7청정과 16단계를 새로 밟아요. 그런데 이제 스승에 따라서 1단계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 2단계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로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고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5단계부터 시작해요. 방가냐나 소멸의 지혜부터 시작해라. 주제를 그렇게 줍니다, 스승들이. 그러니까 수다원이 되었어도 다시 사다함의 도과를 얻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수다원에서 얻은 것을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자아가 얼마나 버리기 어려운 것인가. 무상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있다는 자아를 수다원이 되었어도 못 버리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노 칠 때 스승들이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더 높은 단계에 가서 높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가령 이런 범부가 위파사나 수행을 했을 때 수다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한테 이 지도를 받으면은 바르게 이르기가 어려워요. 모르니까. 딴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가 수다원이 되었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그런 것들을 밝히고 다닐까요?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만나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수행이 있다고 해서 다 배우는 거 아니에요. 법이 없어서 수행을 못합니까? 법은 지천으로 있어요. 내가 인연이 안 닿아서 못하는 거예요. 인연이 닿아도 못해요. 자기 한계 때문에. 아주 훌륭한 스승 밑에 갔다 하더라도 자기 견해 때문에 딴 데로 간다고요. 더 낮은 단계의 스승을 찾아서 가요. 이게 상식이에요. 나와 안 맞아. 아직 내 그 단계를 수용할 수가 없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법이 없어서 수행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세, 내 근기, 내 공덕의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왔다가 떠나는 것도 어떻게 인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다 모였다 흩어지는 것들이 각자 인연에 따라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스승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덥석 물고 달라들어서 아라한이 돼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어요. 브라흐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보니까 무색계 삼선정에 이른 사람, 무색계 사선정에 이른 사람 이렇게 보니까 다 죽었네. 무색계 사선정에 이른 사람한테 이 깨달음의 법을 펴려고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전에 죽었어요. 아, 그 사람 인연이 안 닿은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서 죽었더라고 하면은 그 초전법문경 5비구보다 먼저 열반에 이를 수 있었는데 아라한이 됐을 텐데 인연이 안 닿아서 그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비구를 향해서 가시죠. 이제 뭐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다가 브라흐마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법을 폈네요. 조금 시쳇말로 너나 잘해 그러고 그 사람이 그런 드라마가 얼마나 멋있어요. 예, 부처님이 우리가 하는 지존한 부처님이 첫 번째 전법에 실패했네. 예, 멋있잖아요. 그런 게 나는 더 멋있어요. 나중에 그분이 아라한이 됐습니다. 했지만은 전법이 실패했어요. 그런 것처럼 붓다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지전선한 분이지 전능한 분은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전능해요? 붓다의 한계가 있죠. 붓다의 한계가. 그리고 붓다가 누구를 많이 구원해 주시도 누구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누진톡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염력을 보낸다거나 그 사람한테 찾아간다거나 해서 소통을 한다고요. 근데 그때 부처님이 수많은 대중들 속에서 특별한 한 인간의 존재를 구원해주고자 구출해주고자 가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기회의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이제
그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이죠. 자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때 부처님의 레이더에 걸려서 구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공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러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쌓은 공덕이 있어서 인연이 닿은 거예요. 아무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돌이켜 놓고 보면은 결국은 공덕 쌓는 일밖에 없구나. 공덕이 있으면 고통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공덕이 있으면 스스로 탈출할 수 있고, 스스로 탈출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탈출하는 방법을 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공덕이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근데 무조건 선하고 봐야 돼요. 선하고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인연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연이라는 것이 선업의 공덕이 그것을 연결해 줘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어쨌든 이 악한 사람도 선한 일은 했잖아요. 계속 악한 것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선업의 공덕이 때가 도래하면은 고통 속에 있다가도 고통으로부터 구출되는 그런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티부타카 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형성되고 태어난 것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무상이네요. 그리고 삶과 죽음, 모임, 질병의 온상, 덧없는 것, 음식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 일어난다. 이러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여기에 이것들로부터 벗어남, 실제, 논리의 영역에 접한, 논리의 영역에 접한, 논리 이거 관념적인 거예요. 논리 영역에 접한해서 직관으로 논리적으로 따지면 옳고 그름을 따져서 대상의 진실을 보지 못해요. 논리는 컨셉이에요. 개념이에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옳아요. 그럴 만해서 그런 거니까. 여기 이런 많은 언어들이 다 사실은 동의어들이에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만 있다.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논리의 영역에 접한. 그러니까 논리의 영역에 접한 피안이죠. 열반. 그런 모든 지혜의 단계를 건너가서 피안으로 건너간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음, 만들어지지 않음, 괴로움이 없는 것, 더러움이 없는 길, 고통스러운 것의 끝남, 걱정으로부터의 평화, 지고의 기쁨의 길이 있다. 이게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최고의 가치, 그것들은 반드시 어떤 상태에서 터득이 되느냐, 중요한 얘기예요. 이런 최고의 지혜의 단계는 반드시 어떤 상태에서 터득이 되느냐 하는 건데, 이건 제 얘기예요. 선업의 공덕이 있어서 수행을 해서 된다. 두 번째는, 그럼 부처님의 경우죠. 공덕발을 받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괴롭지도 않은데. 두 번째는 괴로움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서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지향하는 길, 도의 길에서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바라요. 근데 적당히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괴롭지 않으려고, 괴로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한테는 이런 기회가 안 와요. 처절한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봐서 받아들이는 사람, 진정으로 괴롭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괴로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괴로움을 안 받아들이면 타협이 안 됐는데, 근데 그 다음 장이 전개가 안 되지. 괴로움을 받아들여야 다음 장이 전개가 되지. 이미 마찰이 일어났는데 괴로움을 못 받아들여서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요할 수가 없지. 마음이 트러블이 일어났는데, 내가 반응해버렸는데, 내가 객관적 진실을 모르고 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괴로움에 걸려서.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일어남 꺼짐 호흡 보는 거, 경행을 할 때 오른발 왼발 보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자 이게 끝이에요. 이미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잖아요. 객관적으로. 의심도 없잖아요. 왜 호흡을 하지? 왜 그랬지?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이 의심을 낳아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그냥 단순하게 봐야 돼요. 초촐하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흥분하지 않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보기 때문에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매우 단순하게 대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작이 이미 열반을 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청정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말을 못하죠. 왜 호흡을 보느냐? 우리 스승한테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왼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손 다음 왼손 다음 그렇게 이제 계속 그 돌리라 그러더라고요. 시간 때우려고. 시간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수행에서. 그냥 앉아서 이겨내야 돼요. 근데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인내가 생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돌립니까? 우리 마시의 우자틸라 스승께서 치매 예방이다 하고 조크를 하시더라고요. 깨어 있으면 치매 예방이다. 사실은 계속 깨어 있으면서 생각이 끊어지고 번뇌가 못 들어오게 하는 청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다 할 수 있나요? 너 청정을 위해서 그런다. 청정이 무식이? 정정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치매 예방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저도 쪼크로 알았지만은 그게 틀린 말도 아니지만은 내용인즉슨 그렇게 마음이 생각을 끊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할 때 번뇌가 못 들어오니까 마음 맑게 하는 거예요. 마음 길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별짓을 다 하니까. 그러므로 불교의 닛바나는 무의 상태도 아니며 그렇다고 단순한 소멸의 상태도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명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워낙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상투적인 언어로 적합하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깨달았을 때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자기가 열반에 들어갔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스승이 이제 지적을 해주죠. 그리고 너 열반에 들어갔다라고 아니고 알미 사라졌다. 그러면 이제 알미 자주자주 사라게 해달라. 알미 10분 동안 사라지게 서원을 세워라. 하고 계속 주제를 줍니다. 이제 스승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지속되다가 이제 초보 단계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음 단계로 가라. 하면 거기서 또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행 중에 일어난 여러 가지 신체적 현상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아프면 꼭 오른팔이 아파요. 체해도 오른팔이 아프고 젊어서 테니스 하다가 엘보가 와서 치료를 못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이 테니스 엘본지도 모르고 막 구격다짐으로 테니스 하다가 너무 무리하게 선생님한테 안 배우고 제가 막 했어요. 몸에 무리가 와서 그립도 안 맞는 거, 또 무거운 거 들고 하다가 평생 고생을 하는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젊어서 이 오른팔 깔고 잤어요. 너무 막 방맹이로 두드리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어떻게 병원 갈 생각을 못 했는지. 선업에 공덕이 없어서 그랬겠지. 지금은 쪼르르 병원에 달려갔겠지만 이런 것들을 병원 가는지도 몰랐겠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 딱 이 느낌이 나타나요.
아프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느 단계 가면은 없어져요. 통증이. 이제 한 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기 몸과 마음에 이제 수준이 7청정과 16단계의 지혜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저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막 올라와요. 고통스러워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그 자기 혐오. 그래서 혼자 못 가요. 스승이 반드시 이끌어줘야 돼요.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각하기 싫은 그 혐오스러운 일들이 올라왔다. 그럼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그만둔다고요. 그런데 스승들은 기회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괴로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 나와야 될 게 나온 거예요. 나와야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 또아리를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청정한 것들이 다 해소돼야 해요. 그래서 인터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스승들은 인터뷰가 나 너라는 것 없이 하나의 낱마로 보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이놈 나쁜 놈이네 라고 안 해요.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스스럼 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말하는 것 때문에, 인터뷰 때문에 여기 못 나온 분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이 고해성사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 자기가 발전하기 위해서 있는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서 처방받는 거예요.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설정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거기에 너다 나다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나 어떤 자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딴마 법으로 보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별 얘기가. 그 수행처 내에서 실제 저도 그 얘기를 스승한테 들었는데 조금 똘망똘망한 외국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좌충우돌 하고 다니고 집이 부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칠 것이 없고 근데 어느 스님을 사랑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인터뷰 때 딱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적당한 답변을 했겠죠. 그러니까 인터뷰 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자기가 객관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를 드러냈을 때와 드러내지 않았을 때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내 깊은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나왔다는 것은 기회다니까요. 나한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기회예요.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것이 감춰져 있으면 해결이 안 되죠. 수행은 그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수행을 못 해요. 드러났다는 것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생긴 모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생길만 해서 생긴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아셨어요? 왜냐하면 원인이 있어서 생긴 결과잖아요. 근데 그 원인을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세상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찾지를 못해서 그렇지. 부처님이 찾을 수 없는 그 답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있는 그대로 봐가지고 존재하는 것의 특성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는 내가 만드는 원인에 의해서 생긴 결과야.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내 몸과 마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돼. 붓다도 해결 못 해줘요. 붓다는 단지 그걸 해결하는 길,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을 얘기한 것뿐이죠. 그리고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뒤집어지고 하면 계속해서 인터뷰해 주는 거예요. 바르게. 너 잘하고 있다. 안 됩니다. 너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드러난 것은 나는 고통스러워하는데 스승은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의 모든 체험을 하고 사다함의 새로운 그 단계를 발박한다면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 그리고 새로 시작해. 그러면은 과거의 그 찌꺼기들, 잔재들 그런 것들이 또 일어나요.
해결된 문제들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생긴 고정관념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 중요하죠. 또 일어나요. 아픈 데가 또 아프고 해결이 된 것들이. 그러니까 처처소소해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고정관념, 우리들의 업식, 업의 과보가 다 쪄들어 있어요. 그걸 벗겨내는 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저 고타마 시달타 같은 분, 아라한들은 선업의 공덕을 쌓아서 오랫동안 닦은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이 얘기 한번 듣고 그냥 누구는 수다원 되고 누구는 사다함 되고 누구는 아라한 되고 다 공덕의 차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닦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렵지만은 부처님의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기도 어려워요. 부처님이 있는 정법 시대에 태어나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지금 부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열반하에서 안 계시지만 그 법은 살아 있잖아요. 이 법이 없어져요, 나중에. 그럼 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아슬아슬한 인연이에요. 저도 살면서 풀 수 없는 수수께끼라고 그럴까요? 몇 번 죽음의 고비가 있었어요. 그냥 딱 죽었어요, 이미. 근데 안 죽고 살았어요. 제가 직접 월남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죽었었는데 딱 죽을 경우야. 근데 안 죽고 살았네. 근데 내가 태어날 때 우리 3대 할머니가 꼽아보더니 이놈 장수하겠다고 그러더래. 그것이 업의 과보로 내가 살생을 전생에 많이 안 했던가 봐. 공덕을 좀 쌓은 게 있었던가 봐. 장수의 수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렇다고 꼭 장수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과보심, 업의 과보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도 상당하구나. 업의 과보를 벗어나는 게 우리들의 수행이구나. 그러니까 조건 지어진 것, 원인과 결과로 만들어진 것은 우리가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는. 어떤 조건이 치고 들어올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현재 선한 마음을 먹으면은 과거에 선과보가 올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현재 수행을 하면은 내가 과거에 만들어 온 불선과보와 선과보가 있잖아요. 현재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면은 과거에 선한 일을 한 업의 과보가 동료는 따르니까 올 가능성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내가 문을 열어놓고 현재도 선하게 하지만 과거에 지금 불선과보, 선과보 중에서 선택해서 선과보를 받아들이려고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수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재,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지금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수행이에요. 예. 왜?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잖아요. 바르게 가고 있으면 과거에 나한테 오는 수많은 업의 과보 중에서 이 현재의 마음과 맞는 업의 과보가 온다고요. 반드시 옵니다. 한 가지로 결정되질 않아요. 선심, 불선심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선과보심, 불선과보심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결과가. 그러니까 선심과 불선과보심은 만나지 않는데 이때 어느 게 센가? 불선과보심이 세면 현재 마음 선과보가 죽어버리고 불선과보심에 의해서 불선심으로 바뀌어버리겠지. 근데 현재 수행을 통해서 선심을 많이 가지면은 투철한 믿음을 가지고 확고한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불선과보가 와도 이 현재 선심이 세니까 이것들이 물러나고 선과보심이 와가지고 하나의 결과를 도출한다고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쭉 지금 삶을 돌이켜보니까 가변적이구나. 매우. 예정은 되어 있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그 가변적인 더 나은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발전적인 삶, 향상된 삶을 살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일 중에서 최고가 수행하는 거라니까요. 보시 중에서 최고의 보시, 법보시가 수행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공덕 탓하지 말고 지금 없으면 만들어 지금 수행하면 돼요. 그것이 최고의 선업의 공덕이니까. 수행하는 순간에 적어도 나는 청정하니까. 이런 조건들을 성숙시키는 것. 여기 계속 조건이 원인과 결과라는 말입니다. 다음에는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과 파리니빠나 반열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경전에서는 니빠나를 흔히 유여의 열반과 무여의 열반, 그 다음에 반열반으로 설명을 합니다. 니빠나는 두 개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니빠나는 죽음 전후로 서로 다르게 불립니다. 만약 니빠나를 추구하는 자가 자신을 니빠나에 부합시키면 니빠나는 바로 현생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생에서. 불교의 어디에도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오로지 저편의 세계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죽어서 천당 간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히어, 지금 여기서 체험해야 되네. 그게 담마법의 특징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있어야 돼. 가정은 안 돼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럴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죽어서 천당 간다 이것은 가정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죽어서 천당 간다고 하는 것도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래야 믿을 테니까. 그래야 믿을 테니까. 현재 삶이 각박하니까. 근데 초지에서 생긴 종교는 그러질 않아요. 초지에서 생긴 종교가 뭐죠? 유교, 도교, 불교잖아요. 그건 내세 얘기 안 해요. 불교는 현재 깨달음이잖아요. 이 동양에 생긴 종교는 척박한 가나안 땅 거기와 달라서 죽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로 사람들 끌어모으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자각해. 초지니까 먹고 살 게 있잖아요. 농경사회고. 유교는 또 뭐예요?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도교는 또 더 높은 정신세계고. 그러니까 현재 불교가 태동할 수 있는 조건에서 또 태동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은 천당 간다고 그래야지.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건 해결, 농사 지어서 먹고 살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니빠나에 대한 불교의 인식과 오로지 사후에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비불교도의 인식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셨죠? 불교가 현세적이고 다른 종교들은 내세적이다. 이슬람이나 기독교 그런 것들은 내세적이다. 근데 불교는 현세적이다. 그 특징이 있습니다. 니빠나가 이 몸에서 실현되었을 때 이것을 유여의 열반이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현재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래 몸을 가지고 체험하는 열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도 마찬가지. 계속 열반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몸을 가지고 체험한 열반. 아라한이 육체가 해체된 뒤에 반열반을 얻고 어떤 육체적 존재도 남기지 않을 때 이것을 파리니빠나 무여의 열반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가지고 체험한 열반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은 이제 아라한의 열반, 그러니까 붓다의 열반, 그걸 파리니빠나라고 그러고 반열반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그 열반은 마지막에 열반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태어나질 않아요. 끝나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반이라고 알고 있을 때 그 부처님의 반열반을 파리니빠나를 열반이라고 알고 있어서 열반을 죽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에요. 탐진치, 불선업이 탐진치가 소멸한 것을 열반이, 그러니까 최고의 청정을 열반이라고 그래요. 죽음과는 달라요. 이게 죽음이 없냐? 부처님의 죽음은 열반에 이르죠. 그러니까 열반의 종류가 그렇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 비쿠들이여, 여기에 닛바나의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그 이티 부타카라는 경의 열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예. 바탕이 여전히 남아있는 닛바나의 개와 바탕이 없는 닛바나 개이다. 두 개가. 오 비쿠들이여, 여기에 아라한인 비구가 있다. 그는 번뇌를 소멸시켰으며 해야 할 것을 다한 삶을 살았으며 무거운 짐을 옆으로 내려놓았고 그의 목표를 얻었으며 존재의 속박을 끊어버렸으며 올바르게 삶을 이해해서 해방되었다. 속박을 놓았다. 탐진치를 놓았다. 그래서 무엇도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자유, 해탈의 자유를 얻었다. 그의 5가지 감각기관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아직도 감각기관은 있지. 그리고 그가 아직 그것들을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즐겁고 즐겁지 않은 경험들을 겪는다. 아직 즐겁고 열반에 들어갔어도 즐겁고 괴로움을 겪는다고. 그의 탐진치 소멸은 바탕이 여전히 남아있는 열반계라고 불린다. 아직 탐진치가 있죠. 들어갔을 때 없어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제 있네. 나오면 아직.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에 진실이 있어요. 진리가, 존재의 특성. 지금 우리가 수행을 왜 해요? 안 괴로우려고. 안 괴로우려고 하면 대상을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처음에는 막 붙어서 번뇌를 억누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힘이 생기면 사마타 수행의 다음 과정을 통해서 위파사나로 오면은 이제 조금 더 향상됐겠죠? 그럼 개입하지 않고 놓고 봐요.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본다는 사실은 내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욕심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흥분하고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보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못 보잖아요. 존재의 진실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존재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는 거예요.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 보인다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생각으로 이유를 알고 원인을 알려고 그러면은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절대 자기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자기식의 합리적 견해예요. 남편한테 문제가 있어. 자식한테 문제가 있어. 그럼 자기 입장에서 뭐가 문제네? 라고 내린 그 결론이 정답일까요?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성이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본 견해예요. 우리는 그걸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러면은 이제 무상하네. 서로 누가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존재의 특성,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무상하네, 편하네. 그 다음에 괴로움이네. 그 다음에 무하네. 존재의 특성을 보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은 그거에 무상고무화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지금 뭔지도 모르는 엉뚱한 호흡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른발 왼발 붙잡고. 시작이 그거니까. 그 끝은 그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존재의 특성이 무상고무화예요. 거기 있어요. 지금 여기 이 장소에 있어요. 내 몸과 마음에 있어요. 근데 아직 못 본다고요. 호흡이, 오른발 왼발이, 내 마음이
무상고무한지 몰라요. 보는 힘이 생기면 조금씩 가까이 가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네. 수다원이 됐어. 아이고, 무상고무하네? 라고 알아야 열반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무상고무화를 수다원이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기 있어요, 무상고무화. 아직 못 잡았어요, 수다원은. 안개 속에서 봤어요. 보긴 봤어. 안개 속에서 봤어. 나오면은, 안개 거치면 저 속에 살아 또. 그러면 수다원의 모든 걸 버리고 사다함이 되어서 도가를 얻으면 사다함은 한 번 더 인간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몸을 가지고 계속 사다함의 그 수행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비밀입니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만 묵시적으로 오가는 얘기 속에 있어요. 닛바나라는 닛자도 입에 올리질 않습니다. 이제 사다함에 가서 또 열반 체험할 거 아니야. 수다원에서 체험했다고 해서 사다함의 열반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다원에서도 조금 전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열반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요. 업의 과보에 따라서 달라요.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쉽게 신장로처럼 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자아가 강한가, 악업이 많은가에 따라서 걸려요. 그럼 수다원 했어? 무수하게 경험했어? 다 이미 알았어? 여기가? 수다원이 되어서 사다함의 여기를 갔을 때 수행이 쉽게 된다? 빨리 된다? 사람의 근기에 따라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수다원이라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아직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자아가 아직 있잖아요. 여기 지금 탐진치가 있잖아요. 여전히 남아 있다고요. 내가 수다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서 더 퍼벅거려요. 이런 거예요. 계속해서 무수한 생애 동안에 만들어진 자아를 조금씩 야금야금 마치 빗물이 바위를 뚫듯이 계속해서 이 수행이 이런 거예요. 지금 그냥 하루아침에 뭐가 딱 된다? 그것은 독약 먹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정신질환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쌓아온 습성인데 업인데 그게 어떻게 한 방에 가요? 창조주가 있으면 한 방에 가죠.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그런 과연 누군가가 있을까요? 오직 자기 힘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부처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했는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도 자기 문제를 해결 못하는데 석가모니 누구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 누가 자기 문제 해결했을까요? 누구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해요. 업의 과보의 흐름 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살고 있지. 그러니까 사다함에서 이제 무상고무화를 얻겠죠. 어떻게 해서? 그러면은 수다원보다는 가까이 무상고무화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함. 거기도 무상고무화를 보기는 봤는데 완전히 뚫지 못해서 천상에 태어나요. 아라한이 되어야 무상고무화를 완전히 체득하고 이미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만 갖고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끊임없는 반복, 학습.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오직 수행은 불교는 모든 그 교리는 열반을 위해서 가요. 딱 이거 하나예요. 지구의 행복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는 마지막. 근데 이 얘기 안 해요. 너무나 유원하고 멀고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괴로움 해결하는 것만 얘기한다고요. 그 끝이 가다가 보면 있는데 저 안 태어난다 그러면 누가 수행을 해요? 안 하지. 무아와 자아에서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무아를 하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 수행 안 해요. 어떻게든지 자아를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괴로움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막강한 그 자아를 뚫고 나오려면 괴로우니까 그 자아 때문에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뚫는다고요. 이 괴로움은 매우 좋은 명약이라는 이유가
괴로움이 에너지가 되어서 뚫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뚫어요. 괴로움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괴로움은 와서 보라고 나타났어요. 여기 괴로움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보나요? 안 보려고 그러죠. 그리고 사다함, 아라한이 되어야 완전히 아는데, 모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네 과의 성자들이 똑같이 보는 것이 무상고부하라는 거예요. 그건 존재의 특성. 더 이상 없어요. 무상고부하 외에. 더 이상 없어요. 있으면 가져가 봐요. 내가 미얀마에서 수행하고 왔을 때 어떤 수행 지도자 한 분이, 내가 마음 보는 수행을 하니까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를 물어서, 내가 지금 밝힌 마음 보는 수행은 있는 마음 보기, 일어난 마음 보기, 하려는 마음 보기, 아는 마음 보기다. 지금 여기까지 내가 4가지 마음 보는 수행을 지금 발견해서 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 더 생기면 나한테 꼭 연락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 이거 외에 마음 보는 수행 딴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요. 나도 그랬어요. 나중에 또 연락이 왔어. 딴 거 생겼냐? 그래서 없는 것 같아. 아직은. 아직은. 그런 것처럼 무상고부하에 더 없어요. 그 궁극의 진리가 변한다. 괴로움이 있다. 부하, 내가 없다.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가까이 확실히 분명하게 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특별한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오직 괴로움 하나의 문제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무상고부하를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히 보아서 집착을 끊느냐 하는 문제예요.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누구의 가르침도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종적 진리는 무상고무화를 어떻게 아느냐. 왜냐하면 집착 끊는 거, 욕망 끊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 욕망이 괴로움의 원인이기 때문에. 아셨죠? 오 비쿠들이여, 무엇이 바탕이 없는 열반계인가? 오 비쿠들이여, 여기에 아라한인 비쿠가 있다. 그는 해방되었다. 바로 이 삶에서 그의 모든 감각들은 그를 즐겁게 하지 못하며 그것들은 아무런 감정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냥 담담한, 제가 엊그제 고요함 얘기했죠? 그 인터뷰 때 여기서 들은 얘기예요. 고요함이 상당한 단계의 지혜인데, 고요함에서 심심하게 느끼면 안 돼요. 뭐가 피카번쩍한 거, 그것은 욕망이 막 춤추는 거예요. 고요해야 돼요. 고요함에서 지혜가 나요. 근데 어느 경우에 내가 혼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고요함, 담담함이 왔는데 그것을 무료해. 아직 욕망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참 상상을 많이 할 때, 지금 금빛 날개를 타고 백마를 타고 온 아름다운 여자가 와가지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인도해줄 수가 없는가. 막연하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변화를 스스로 기대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때 생각해보면 내가 매우 담담하고 고요했었어. 근데 그것을 심심하게 여긴 거예요. 뭐 없나? 뭐 거리를. 조용히 호흡이나 볼 걸. 젊어서 얘기니까 호흡 보는 것을 몰랐지. 책이나 더 보지. 문학한다고 책 읽는 것보다도 술 먹는 게 문학인 줄 알고 그냥 일탈해서 돌아다니는 게 문학인 줄 알고 그러니까 바르게 못 본 거죠. 그런 것처럼 즐거움이 없는 것, 여러분들 즐거움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거예요. 즐거움은 괴로움을 수반하고 있다니까.
선은 악을 수반하고 있다니까.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상태가 있는 그대로 즐겁지 못한 것이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 그건 고요함이에요. 그건 지혜, 평화예요. 그건 아주 잔잔한 물결과 같아요. 부처님의 미소와 같아요. 그것은 부처님이 크게 안 웃잖아요. 씩 미소만 지었잖아요. 웃을 일이 없어. 즐거울 일이 없으니까. 근데 미소는 있어.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이성적이진 않아. 감성이 있어. 그러면 목석이지 사람이 아니고. 근데 그것 때문에 경계를 넘지는 않는다고. 그 즐거움이 담담한 즐거움이 있지 부들부들 떠는 즐거움이 아니야. 아셨죠? 즐거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성과 감성이 혼재되어 있어서 균형을 이룬 상태. 사람이니까. 이 두 개의 니바나는 진리를 보고 여여하고 집착이 없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해요. 집착이 끊어진 자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무아가 아니면 안 돼요. 무아일 때 깨끗함을 느껴요. 아주 새털처럼 가볍고 부드럽고 그러기 시작할 땐 이미 호흡이 미끌미끌해요. 호흡이 어떤 무게가 있잖아요. 질감. 그러다가 참기름 바람같이 쑥쑥쑥쑥 그러다가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그런 집중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없다는 자아를 할 때 그때 깨끗한 자유와 즐거움이 있어요. 그 결과로 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집착이 끊어진 거예요. 하나의 상태는 비록 생성의 흐름이 중단되었어도 바로 이 삶에서 바탕이 남아있다. 이렇게 들어갔다고 그래도 이 삶의 바탕은 아직 남아있지. 마음의 종자 속에는 있어. 완전한 청정은 아니야. 일시적 소멸, 순간적, 그래서 순간적 소멸, 일시적 소멸, 완전 소멸로 나눈 거예요. 지금 수다원의 경우는 순간적 소멸에서 일시적 소멸로, 아니, 조금 향해서 가고, 사다함은 일시적 소멸이 더 많은 거예요. 소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소멸이에요. 없어지는 거 찾지 마세요, 절대. 가장 기본에 위배되는 거예요. 지나간 거, 과거 찾지 마세요. 없는 거, 왜 없나? 여기 소리 들리는 거 왜 안 들리나? 절대 불문율이에요. 사라진 건 찾지 말라가. 아셨죠? 절대 사라진 건 찾지 말. 왜 끄집어내냐고요. 이미 나는 일로 가 있는데 저기 있는 걸. 과거가 얼마나 단절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사라진 건 찾지 마세요. 그 찾아서 내가 지금 그 불선심이에요. 찾아서 여기 갖다 놓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나간 거 왜 끄집어내서 괴로워하냐고요. 그럼 왼수를 그냥 흘려보내세요. 내가 어리석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 천착돼 있어가지고 지금 내 불선심이 끄집어내서 거기 지금 그 진흙탕 속에서 뒹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 아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 지지 마세요. 아셨어요? 호흡 속에 호흡이 있듯이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도둑놈 마음, 사기꾼 마음, 벨놈 마음이 다 일어나요. 그때 기억들이 다 보냈어요. 일어났네? 그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호흡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것들이 또 자리 잡는다고. 그래서 흐름이 중단되었어도 바로 이 삶에서 바탕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바탕이 없는 상태는 미래에 속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생성들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혼합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를 알므로 해서 그는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끊어서 닛바나의 중심에 도착한 자는 기쁨이 넘쳐서 모든 생성들을 포기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구나. 그건 평화, 자유, 고요함 그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들은 깨끗해요. 청정하고. 우리가 그 길을 위해서 오늘 또 고단한 구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지고의 행복인 열반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체험하는 이 청정이 바로 열반의 마음이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수행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